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388페이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매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한이 쓴 편지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는요. 요한이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이 교회가 이제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든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끝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끝없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분명한 것들을 올바르지 못하게 판단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거짓으로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실체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과연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는 육체로 보이지만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육체가 아닌데 육체처럼 보여진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던 그 말씀은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단호하게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육체로 오시지 아니한다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참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들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신령한데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참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시냐? 그 뒤에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과연 참이 무엇인가, 참된 이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신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성을 가지신 육체로 오신 분이시고 그는 또한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와 같이 온전한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영은 육체의 행위에 의해서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육체가 영혼을 관여할 수 없다, 상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혼란을 심어주고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까지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거짓 교사들과 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것들은 이와 육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과 피를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살과 피가 있다는 거 가능하지만 그러나 살과 피를 분리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보이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육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영혼이 책임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우리가 이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둠과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이 깨끗하다고 해서 육체가 아무렇거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는 자들은 어둠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육체는 아무렇거나 살아도, 죄를 지어도 그 영혼 가운데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을까요? 본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사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삶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삶으로써, 행위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아무런 육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다, 상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물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구원을 받죠.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빛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라면 어둠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해도 아무런 그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과 빛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고요. 진리가 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거룩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이게 빛입니다. 어둠은 뭐냐면, 바로 어둠은 사망이요,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망과 생명과 사망이, 거짓과 찰미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둠과 빛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없는 것이고요.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사라져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죄악이요, 그 다음에 불이요, 악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후서 6장 292페이지요.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과 성전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빛에 거하는 이들은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 보내시지 않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도 나올 때도 재물에 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 차라리, 누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말라기서가 기록될 그 시대는요, 그만큼 신앙이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이 거하고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인 육체가 상관할 수 없는 것처럼 육체는 아무렇거나 살할 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있는 그들이 이웃과 또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 있고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와 함께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요, 참 신앙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바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율법은 죄를 자꾸 정죄를 하죠.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죄함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이제는 정죄받아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고요.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사실에는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한없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함, 연약함을 채우려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육체가 행한 것에서 영혼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행한 것에서 영혼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진리 앞에 나오고요, 생명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 빛 앞에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숨기죠. 감춥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허물을 자꾸 감추려고 하죠. 그게 거짓으로 포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속이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출 것이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뭔가 나는 신령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죄가 없다고 이와 같이 나오는 이들에게는 진리가 상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가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나의 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부끄러운 것,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시사 의로우시사 신실하시사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고백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우리가 힘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그가 진리기에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온전히 못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관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때 그죠? 너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냐? 너 왜 이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그게 귀에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왜 귀로 안 듣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내가 왜 한 대로 왜 하지 않냐?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것은 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귀로 들리냐 안 들리냐 이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똑바로 잘 듣고 있어? 들리냐 안 들리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나 귀로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연약한 거. 그럼 솔직히 나오는 거예요. 빛 앞에 솔직히 나오는 겁니다. 이들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상관없다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영혼은 육체는 영혼에 관여할 수 없어. 그렇게 상관없어. 내 영혼 구원받았어.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이제는 나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 위에 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대한 면류관을, 우리에 대한 천국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점점점 우리 믿음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식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정말 우리는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욥과 같이 고난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사도 바울도 물론 고난이 많이 당했죠.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그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욥은 이와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악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전했고 정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빛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며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하자라는 것이죠. 육체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영원히 일평생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라라는 겁니다. 빛은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인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곳을 활기 비춰주신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참 행복을 찾고 참 기쁨을 얻고 그러한 소망을 얻는 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